자,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간혹 기발한 질문을 합니다. 예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가요? 목사님,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가요?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질문이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혈액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혈액형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뭐 A형은 소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이라면 MBTI를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혈액형도 모른다고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예수님 혈액형을 알 수가 없겠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 혈액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AB형에 가깝다 뭐 이렇게 확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 예전 신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의 원인, 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쓴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부활신앙으로 또한 그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흥미로운 가십으로 여겨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실제 사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 사인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과다출혈이랍니다. 옆구리에 창 찔린 게 아주 치명적이었대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다. 또 하나는, 이게 비교적 최근 주장인데, 예수님이 과다출혈이 아니라 심정맥 혈전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코노미 증후군이잖아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묶이고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자세로 있다 보니까 피가 순환하지 못해서 쇼크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좀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숨겨놓은 자식이 있나 없나, 이것을 연구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보기엔 다들 헛다리 짚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와 진실을 믿을 시간에 의심과 추정으로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 진실이 뭐예요? 예수 부활이죠. 예수 부활, 혈액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진실이고요, 또한 강조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꽂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알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은혜, 한마디로 예수 보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앞에 두고도 가십 수준의 추정과 의심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도가 꼭 기억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 신체는 거의 70% 이상의 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수분 보충이 안 되면 이게 탈수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갈 중에 있다가 물을 마시면 어때요? 물이 너무 맛있죠. 물맛이 기가 막힙니다. 본래 물맛은 무맛인데 물맛을 느낄 때가 바로 내가 갈급할 때예요. 오늘 에베소서가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영적인 기갈이 다 해소된 바울의 감격이 가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내가 가득 채워졌노라, 이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때 입 한 번 떼지 않고 물 한 병을 다 먹는 것처럼 거침없이 써내려간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인은 매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 인생의 갈증이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이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답답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 해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에 오늘 바울 역시 그것을 증명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더 이상 내가 갚아야 되는 죄값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사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치르신 죄값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죄는 우리에게 족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의 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사람은 죄를 지어요. 죄로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죄로 흐르는 것이 관성이에요. 당연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의 영향이겠죠. 그로 인해서 누구나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원죄 이전 상태로 우리를 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요즘에 감기 독하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이때 가장 많은 경우 감기는 목으로 와요. 목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의 목은요, 이게 가장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서 제일 춥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예요? 목이에요. 그래서 목도리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최대한 가려야 돼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게 연결 통로가 됩니다.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와 음식이 직접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때 병원균도 같이 들어가니까 목으로 감기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쉬워요. 그러면 이때 감기에 걸리면 감기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감기를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약일까요? 약이 아닙니다. 약은 다음이고 감기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 자체의 건강,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이겨낼 수 있고요. 걸려도 금방 끝나요.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월화는 괜찮았는데 수요일 새벽에 깨니까 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목에 통증이 있고 이물감이 가득합니다. 이건 감기겠죠? 그래도 견딜만 해서 새벽과 수요 예배, 설교까지 다 마쳤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목요일 제가 건강검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물을 못 마시게 되어 있어요. 목이 아프면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되는데 물도 안 맞고 좀 각을 하고 버티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파서 자다가도 여러 번 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 목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는 쌩쌩해요. 목소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목만 너무 아플 뿐. 하나님께서 특세하라고 목소리는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목요일 새벽 설교 다 마치고 검진까지 다 하고 나서 따로 병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이 굉장히 많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목이 아프고 목이 부으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콧물이 나고 이렇게 증상이 번져가는데 다른 증상이 전혀 없으니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본래 굉장히 건강하신 모양입니다. 절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본래 굉장히 건강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붙들고 있지 안 그러면 다 번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감기 걸리고 칭찬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처음 지으신 상태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죄의 침투는 충분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죄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리는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성도도 다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주사 맞는 것처럼 성도에게 회개의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과거가 어땠어요? 요즘에 선거철인데 이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면 후보 검증을 위해서 과거를 막 조사하잖아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뿐 아니라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썼던 글,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탈탈 털어댑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약점 잡혀서 선거에서 패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그 자체로 구제불능이에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관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고 이제는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샘솟는 거죠.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죄의 바람 앞에서 영적 감기에 심지어 폐렴 걸리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회개하며 더 정결하게 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예수 보혈의 은혜 두 번째,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보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자, 이때 단순하게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피는 어떤 효과를 줍니까? 여러분은 새빨간 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흔히 사람은 피를 보면 겁을 먹어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도 어때요? 피가 보이면 질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피가 두려운 거예요. 자, 또한 어떤 경우에는 피를 보면 흥분하기도 합니다. 흔히 동물은 피를 보고 피 냄새를 맡으면 흥분하잖아요. 이게 사람도요, 비슷한 근성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TV를 보면 UFC 종합 격투기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참 원초적인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권투는 진짜 신사적인 스포츠예요. 권투 글러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일체형 장갑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로 두툼합니다. 그런데 UFC 종합 격투기에서 쓰는 글러브는 이게 핑거 글러브라고 해요. 이게 펴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잡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어요. 거의 맨주먹에 가깝습니다. 또한 발로 차도 돼요. 무릎으로 찍어도 되고 팔꿈치로 때려도 됩니다. 관절을 꺾어도 돼요. 그러니까 권투는 그냥 쓰러지면 안 때려요. 그렇죠? 다시 일어날 때까지 안 때려요. 근데 이것은요, 쓰러지면 죽은 거예요. 쓰러지면 덤벼서 더 때립니다. 거의 기절해야 경기가 끝나요. 이때 피가 터지고 유혈이 막 낭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더 환호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피를 보면 흥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보혈을 처음 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인간적인 근성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질겁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렵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흥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 뽑고 주님을 조롱하고 기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적인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린 예수 보혈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았으니 담대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담대해요. 힘이 있으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총을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손 들어. 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총을 들었는데. 그렇죠? 돈을 잔뜩 가진 사람이 돈다발을 내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좀 도와줘. 그 뇌물 앞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에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한 근거는 예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8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 보혈이 담대함이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라는 진리로 모든 것이 수렴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되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 보혈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쫄보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어요. 여종의 말에 기겁하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자 담대함을 얻어요. 나중에 그는 그래서 서슬이 퍼런 공회에 서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공회에 서서 도망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예수 보혈의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쓴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없이 많은 난관, 세상의 위세 앞에 서게 됐어요. 세상 권력이 그를 가로막았고 사람의 가득한 숫자가 그를 위협했고 난폭한 폭력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그를 향한 주님의 응원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재판을 앞둔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 당부는 한 가지였죠. 담대하라. 진리가 네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통합하시는 주의 진리가 네 속에 있으니 담대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담대하라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가 있으니, 예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 담대할 것이다. 예, 실제로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담대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대함이 찬송으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담대함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이 결국은 구원의 찬가, 승리의 찬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할 수 있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유명하지요?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담대하게 싸울지라. 어떻습니까? 찬송 자체에 담대함이 가득해요. 그럴 때 저 뒤에 후렴이 무엇일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담대함이 결국은 승리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보혈로 늘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르는 세상에 많은 위세가 있어요. 우리를 겁박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눌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뚫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보혈로 담대한 승리의 찬송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 약속의 성령을 주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는 의지가 생겨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새롭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의 결심과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변화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면 참 좋을 텐데 중간에 변화가 멈춰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일도 우리가 심심찮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의 동력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결심, 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 성령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 찍어주심, 성령이 인증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나를 인증해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신다. 곧 이후로는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보혈을 지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기억할 것, 성령의 인치심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와 같은 거죠. 그 과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곧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명령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고요. 아직도 위험했습니다. 도처에 쳐다보는 눈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곧 오늘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롯이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 충만이 그들 위에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고요. 이후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영적인 힘을 거기에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것을 지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재설정,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할 일 분명하죠. 진리 되신 복음을 듣고 믿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몫인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예수 보혈의 능력, 약속의 성령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말장난 흥미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보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어요. 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 사역,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악한 마귀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 최적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받고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